오늘까지 9번에 걸쳐서 믿음의 전당 시리즈 설교를 하게 됩니다. 왜 이 시리즈를 했는가? 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가?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많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죠.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이 흔들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땅이 흔들려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데 앞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 중심도 잡아야 되고 균형도 잡아야 되고 앞을 보고 뭔가 방향을 향해 나가야 되는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지금 우리가 한 1년 넘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힘든 일들이 있었죠. 또 힘든 일들 때마다 우리들은 잘 참자, 인내하자, 조금만 견디자, 그러면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서로 응원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은 그거와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코로나가 끝나도 과거처럼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꾹 참고 인내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참고 기다리는 동안 새롭게 펼쳐질 세상을 향한 뭔가 특별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난 코로나 1년 동안 여러 가지 큰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손실이 있었지만 우리가 가장 큰 손실을 입은 것, 많은 손해를 본 것, 그래도 재정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도 일자리나 또 우리의 가정적 경제적으로 나름 괜찮았어요. 근데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른 건 나름 그래도 잘 선방을 했는데 그 시간 동안 완전히 믿음이 곤두박질 쳤어요.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정말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 중요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는데, 믿음의 정의가 무엇인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란 바라는 소망을 견디게 할 수 있는, 그 소망이 우리의 실체가 될 수 있게 만드는 하나의 본질과도 같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사실들에 대한 증거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확실한 증거처럼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뭔가?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모든 신실한 성도님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반드시 살아 역사하신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분명히 상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된다. 그 믿음, 창조주 하나님, 어떤 창조주? 완전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100% 아무것도 없는 그런 막막한 그런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지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에녹은 하나님과 평생 동행을 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저천국으로 인도되어서 갔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중요한 일들, 그 중에 3가지를 또 이야기를 했어요. 노아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방주를 만들면서 준비했다. 믿음을 가지고 준비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전진했다, 나아갔다. 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다. 믿음을 가지고 준비했고,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갔고,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야기들, 우리의 인생의 향방과 내용을 결정짓는 바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믿음을 따라 죽는 사람들,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표적으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요셉의 죽음, 그의 마지막 유언, 죽을 때 나의 해골을 그 뼈를 메고 나가라. 그 유골은 결국 400년 후에 출애굽할 때 그 난리통에 누군가 그것을 챙겨갑니다.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유골을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빠짐없이 챙기고 갔죠. 가나안 정복 전쟁 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골을 들고 전쟁을 치렀고요. 결국에 여호수아가 죽을 때 요셉의 뼈를 정말 기가 막히게 그의 아버지 야곱의 밭에 묻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믿음의 가정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정말 귀한 믿음의 대를 이루었던 한 일가의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의 이야기들도 우리가 살펴봤어요. 출애굽 당시 모세의 부모, 또 모세의 그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서 그가 간직했던, 또 그가 보였던 믿음의 행동들, 그 믿음을 통해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되었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가나안까지 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전투, 여리고 전투를 그들이 어떻게 치렀는가, 기생 라합의 믿음이 거기에 어떻게 작용을 했는가. 그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여리고 전투, 난공불락의 그 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고요. 모든 것이 다 파괴, 심판, 저주, 그 상황에도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라합의 가정에 그렇게 빛을 들이우게 되는 것을 살펴봤어요. 지난주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이름이 쭉 소개가 되었고, 이름은 없지만 믿음의 놀라운 실천을 보였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의 승리자들이다 라고 우리가 살펴봤죠. 오늘은 믿음의 전당 마지막 내용,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그런 제목이에요. 오늘의 내용은 지난주와 다릅니다. 지난주는 믿음을 가지고 싸웠고 이겼고 승리했고, 그래서 신나는 무용담 같은 그런 스토리였지만, 오늘 내용은 같은 믿음을 가졌지만 결국에는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유리방랑하다가 안타깝게도 죽임을 당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소개가 되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믿음을 통해서 모든 환난과 역경과 그 모든 난관을 멋지게 극복한 그런 사례가 더 많을까요? 아니면 그 반대, 즉 믿음을 갖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결국에는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는 그런 사례가 더 많을까요? 어느 쪽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승리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도 많지만, 반대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켰는데 마지막 순간에 반전은 일어나지 않았다. 안타까운 결과, 비극적인 엔딩으로 끝이 나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아요. 오늘 본문 35절 중간 이하의 내용들, 36절 37절까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자, 이 본문은 사실 설교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본문이에요. 시리즈로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 만약에 본문을 채택을 한다면 굳이 이런 본문을 그렇게 잡아서 설교를 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묵상을 하다가 쭉 보다가 나오면 아유 뭐야, 뭐 이렇게 가지고 끝이 났대 하면서 그냥 건너뛰고 넘어갈 법한 그런 본문이에요. 세상은 그들의 믿음을 꺾기 위해서 온갖 고문과 온갖 고통과 온갖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돌과 칼과 톱과 환난과, 와, 그들은 심한 고문을 받았다.
여기서의 원문의 의미는 악형이라는 고문 방법인데요. 세상에 뭐 정말 잔혹한 그런 고문 방법들이 많지만 이거는요, 죄수를 형틀 위에 누워서 사지를 쫙 벌립니다. 팽팽하도록 벌려요. 뭐 우리나라 옛날에도 뭐 능지처참 뭐 이런 형벌이 있었지만 뭐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잡아 끌어서 그래서 연결되는 모든 사지를 창으로 찔러서 피를 터치고, 그리고는 가슴을 그리고 배를 북을 치듯이 그냥 때려서 죽이는 아주 비인간적인 그런 극형입니다. 이런 극형을 당할 때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나 하나님 안 믿겠다. 나 하나님 안 믿겠다. 나 모른다. 부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살 수 있어요. 돌에 맞아 죽은 사람, 신약에도 뭐 스데반도 나오지만 남유다 8대 왕 요아스 때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신앙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하자 요아스 왕이 시킨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 뜰 안에서 돌을 쳐서 그냥 돌로 쳐가지고 죽이게 되는 사건입니다. 토브루키다.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예요. 탈무드에도 나오고 이사야의 순결한 유대 외경에도 나오고 초대교회 교부들의 전승에도 등장하는 이사야 선지자,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히스기야 왕과 같이 콤비를 이루어서 그 어려운 시절에 믿음을 잘 지켜야 하고 그 풍전등화의 남유다를 지켜나갔던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므낫세 때 그 므낫세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붙잡아서 톱으로 두 동강을 냅니다. 죽임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부르짖지 않았고 울지 않았고 마지막까지 주의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기록을 해요. 여러분, 이들은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혹독한 고문, 그 잔인한 그런 고문을 끝까지 견디면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켰던 사람, 그들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괄호 표시가 되어 있어요. 괄호. 원문에는 그냥 쉼표가 붙어 있는데 이것은 특별히 강조하거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 어쨌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라는 의미는 세상은 그들이 살기에 적당하지 못했다라는, 세상은 그들이 볼 때 가치가 없었다. 이 세상은 그들이 볼 때 그들은 언제나 나그네로 여기고 이 땅을 살만하지 못한, 마치 불편한 잠자리처럼, 여러분 여행을 가봐도 좋은 곳에 갔다고 해도 늘 그래도 집이 최고야, 집에서 자는 게 제일 마음 편해, 속 편해, 마치 그런 것처럼 세상 어느 곳에도 발붙일 수 없는,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혐오하거나 받은 사명을 소홀히 한 것도 아니에요. 세상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 세상은 그들의 마음을 빼앗지를 못했어요. 그들의 믿음을 빼앗지를 못했어요. 그것이 세상적인 신념이든 종교적인 믿음이든 아니면 자기만의 철학과 고집이든 누군가의 마음을 흔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누군가의 마음을 얻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라는 분이 있죠. 이분은요 정말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데 평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철학 연구에만 이바지했다고 합니다. 결혼엔 뜻이 없었나? 꼭 그렇지도 않아요. 젊은 시절 나름 여성분들에게 인기가 있었대요. 그 중에 한 여인이 오랫동안 마음에 흠모하고 임마누엘 칸트를 사랑을 했어요. 연모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청혼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랑 결혼해 줄 수 있겠냐. 그러면 거기에서 뭐 좋은 관계가 지금 잘 형성이 되면 좋은데 임마누엘 칸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좀 더 생각을 해보고 대답을 해주겠다. 제가 좀 더 공부를 좀 해보고 대답을 해주겠다. 그러면서 도서관으로 가요. 도서관으로. 학교로 가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결혼에 관련된 모든 책과 자료와 논문들을
종합을 해서 공부를 합니다. 결혼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결혼을 할 때 유익은 뭔가, 결혼을 할 때의 부정적인 결과는 뭔가 해서 그때부터 연구에 몰입을 합니다. 연구를 쭉 하다가 수백 가지의 나름대로의 결론들을 얻었어요. 결혼의 긍정적인 측면, 결혼의 부정적인 측면. 그래서 계산을 딱 해보니까 결혼을 하는 것이 그래도 좋다 하는 게 4가지가 더 많았대요. 4가지가. 그래서 결혼하자라고 결론을 내리고 청혼을 한 아버지 집에 찾아갔어요. 청혼한 여성의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결혼에 응낙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청혼했던 여성의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보게 칸트, 우리 딸이 자네에게 청혼한 것을 내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지금 벌써 7년 전이야 라고 얘기해. 우리 딸은 지금 다른 데 시집 가서 잘 살고 있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7년 동안을 열심히 연구를 했던, 세상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죠. 그럼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것, 누군가의 마음을 얻는 것, 이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이 세워질 때 이 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하고 새나라 건국에 대한 큰 꿈과 비전을 품게 되죠. 그런데 마음속에 거슬리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포운 정몽주. 이 성계로는 그냥 제거하기에는 고려의 민심이 신경이 쓰였고, 그리고 그냥 두기에는 위험한 인물. 그래서 이성계의 아들인 이방원이 나서서 자기가 마음을 돌이키겠다, 설득해 보겠다라고 얘기해요. 이미 정몽주는 부와 명예를 누릴 만큼 누린 중신이자 대유학자입니다. 반면 이방원은 혈기왕성한 권력자의 아들. 둘이 만납니다. 설득을 하죠. 이방원이 정몽주를 설득을 하기 위해서 시를 한 편을 탁 써요. 그게 바로 하여가입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두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 시조를 통해서 이방원은 우리 같은 편이 됩시다, 같은 편이 돼서 오래오래 부귀영화를 누려봅시다,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포운 정봉주가 한시로 답변을 하죠. 유명한 단심가입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 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결국 이방원은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개성의 선주교에서 철퇴로 무참하게 살해를 합니다. 설령 죽을지언정 고려 왕조를 끝까지 지키겠다라는 충심, 나라를 향한 우국지정의 마음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이처럼 누군가의 마음을 얻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누군가의 믿음, 누군가의 소신, 그 철학, 신념을 바꾸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에 언급됐던 모든 사람들은 다 구약에 언급된 사람들, 구약시대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들은 다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저 예수님에 대한 증거, 예수님에 대한 예표, 예수님에 대한 예언, 사인, 이런 이야기들만 어슴푸레하게 듣거나 듣지 못했거나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었어요.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게 바로 그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언급한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언급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믿음으로 인해서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다.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을 못 받았다. 증거를 받았다라는 것은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개인적인 사인과 개인적인 약속과 증표를 받은 사람들이다. 근데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 약속은 그냥 약속이 아니라 그 약속의 그 약속, the promise. 정관사가 쓰여져 있어요. 그 약속, 어떤 약속일까요? 여기서의 그 약속은 메시아가 온다는 약속,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약속,
즉 메시아를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구약에서는 하나의 예표만 있었고 신약시대는 실제로 존재하는 메시아를 경험했던 사람들에 반해서 그들은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만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죠.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뜻을 이 성경 보세요. 이게 좀 난해해요. 11장이 멋진 그런 장인데 1절부터 멋있게 시작하는데 마지막 절이 해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했다. 우리라는 것은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히브리서 기자가 그 당시에 신약시대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이건 메시아를 알게 했다. 메시아를 경험케 했다라는 거죠. 근데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 구약시대에 있는 그들, 믿음의 영웅들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치 못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을 완전하게 만든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완전해진다.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지게 된다.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 간의 긴밀한 관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화제를 관심을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게 12장 1절 2절 다음 주에도 우리가 좀 살펴볼 내용이지만 어쨌든 오늘 신약의 백성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11장의 그 지금까지 열거했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소중한 기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더 믿음을 갖기에 충분한, 더 엄청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아니까. 그리스도의 생애가 어떻게 되는지,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분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놀라운 사건들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우리들은 그들보다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 그들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런 메시아에 대한 경험도 없었지만 이런 대단한 믿음을 가졌는데 우리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알지 않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어요. 다음 주 종려주일, 고난주간, 그리고 성금요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나서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이 또 쭉 이어져요. 12월 가면 대림절,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그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절. 여러분 기독교 모든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의 그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복음서의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천국의 그 귀한 주옥과 같은 메시지들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 구약의 어떤 사람들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고 부활의 그 놀라운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 혜택, 그런 놀라운 자격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떠해야 되는가? 제가 서두에 이런 질문을 드렸죠. 우리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환난과 역경을 잘 극복하고 결국엔 승리한 사례가 더 많은가? 아니면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지만 결국에는 응답받지 못했던 부정적이고 속상한 그런 결과가 더 많은가? 어느 쪽이든 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것.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소개가 된 사람들은 믿음의 승리자고 오늘 소개가 되는 사람들은 믿음의 실패자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 모두 다 믿음의 승리자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에겐 두 가지의 얼굴이 있다. 하나는 정복자의 얼굴과 또 다른 하나는 순교자의 얼굴. 정복자들은 그 믿음 때문에 영적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고 순교자들은 그 믿음 때문에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그 믿음을 지키고 순교할 수 있었다. 즉 정복도 승리고 순교도 승리다. 이기는 것도 승리고 견디는 것도 승리고 두 가지 다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살든지 죽든지 큰 성공을 거두든지 아니면 실패하든지 극적인 반전을 거두어서 이기든지 아니면 끝까지 고통 속에 머물든지 그들의 믿음은 변치 않아요.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끝까지 살아있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그런 호칭을,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 세상이 감당치 못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 이 세상이 방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 세상이 그 믿음을 흐트러 버릴 수가 없었어요. 이 세상이 그 믿음을 붙잡을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나름대로 소신 있게 살다가 저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보세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린 천국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믿음을 어떻게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 믿음, 그 믿음의 티켓을 보여드림으로 우린 천국문에 입성을 하는 거죠. 자, 천국문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 믿음의 티켓은 어떻게 될까요? 천국에 들어갔으니까 버릴까요? 사라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 그 믿음이 다 똑같은 모습으로 그냥 0점으로 초기화가 되고 똑같이 제로 베이스로 그냥 돌아가 버릴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은 천국에 들어가서도 영생토록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겠어요? 각자의 믿음의 모습대로. 여러분 에녹이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이 훌륭해서 천국에 들어갔는데 이 땅에서는 정말 탁월한 믿음이었는데 천국에 들어가자마자 그 믿음이 똑같이 공평하게 그냥 초기화됐다? 0점으로 다 제로 베이스로 됐다? 그 말이 안 되죠. 사도 바울이 그 엄청난 믿음, 그 놀라운 믿음,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했어요. 마지막 순간 그의 목이 잘리고 가진 고통을 겪었지만 그가 천국에 들어갔더니 그 믿음이 그냥 0%로 딱 떨어졌다? 똑같이 시작한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변하겠죠. 뭐가요? 육신의 몸은 변하겠죠. 육신에 받은 그 상처, 여기저기 얻은 그 고문의 흔적들, 목이 잘렸는데 새로운 부활의 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몸을 입죠. 새로운 몸. 이 땅에서의 불안정하고 이 땅에서 마음에 안 들고 이 땅에서 불편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 몸이 아니라 부활의 새로운 몸을 허락해 주시죠. 제가 서울의 온누리교회에서 제일 처음으로 사역했던 곳이 장애인 부서예요. 누리사랑 불안 장애인 부서. 한 70명, 80명 장애우들이 같이 모이고 가족들, 옆에서 돕는 분들 해서 한 150여 명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도 하고 같이 아름답게 교제하는 그런 공동체. 1년에 한 번씩 여러분 수련회를 갑니다. 근데 그 수련회를 바다로 가요. 바다로. 처음에는 좀 의아했어요. 좀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바닷가로 가지? 근데 그것도 동해바다. 여러분 여름에 8월달 그 피서철에 장애우들과 같이 장시간 버스를 타고 동해바다까지 간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바다에 가면 물을 담가야, 몸을 담가야 되지 않겠어요? 장소에 특별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뭐냐 하면 완만해야 돼요. 파도가 또 세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름에 피서철이니까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많이 있으면 그 시선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불편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조건. 주차장에서 내려서 그 백사장을 건너 가는 곳까지가 짧아야 돼요. 그 동선이 짧아야 돼요. 그분들이 목발을 짚고 휠체어를 타기 때문에. 그래서 동해바다에 있는 모든 해수욕장들을 정말 이잡듯이 뒤져서 찾아낸 해수욕장이 있어요. 남해 삼리 해수욕장이라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게 막 유명하지도 않습니다. 기가 막히게 그곳을 찾았어요. 정말 가봤더니 땅 내려서 바다까지 굉장히 짧아요. 동선이 되게 짧아요. 모래사장이 짧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거기까지
장애우들을 같이 이렇게 모시고 같이 그쪽까지 지나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스태프들이 벌써 다 준비를 했어요. 그 밑에 짐칸에다가 나무 합판들을 막 이렇게 쭉 쌓아가지고 딱 내리자마자 나무 합판들을 착착착착착 깝니다. 마치 영화제에 무슨 레드 카펫이 깔린 것처럼. 그래서 나무 합판 쫙 깔린 위로 휠체어, 목발, 또 불편한 그런 상황에서도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가면 바다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고 큰 튜브들을 여러 개 빌리고 거기에서 이제 해수욕을 하는데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바닷가에 오신 분도 계세요. 난생 처음으로 바닷가에 오신 분. 아니면 젊었을 때 사고를 당해가지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바다를 가보시지 못했던 그런 분. 몸이 불편해서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런 분들이 그곳에서 같이 찰싹찰싹 그 살랑이는 그 바다에서 거기서 얼마나 기분 좋게 거기서 수영을 하고 일광욕을 즐겨요. 그리고 저녁에 가면 관동대학교, 가까운 관동대학교 기숙사를 빌려서 거기 숙박을 하면서 저녁 집회 예배를 드리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때 그분들이 정말로 좋아했던 성경 구절 하나,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연약함이 없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부활의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라는 말씀. 어떤 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수십 년을 지체장애자로, 정신장애자로 사고를 당해서 사지가 끊겨서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아픔과 눈물 속에 살아왔던 그분이지만, 그런 몸이지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그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처음 것들을 다 사라지게 하고 부활의 새로운 몸을 입게 하신다라는 말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그분들 뿐이겠어요? 연세가 드시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나이가 들면서 기력이 쇠해지면서 기능이 점차적으로 떨어지면서 현재 불안정해 보이는 불완전한 그런 육체의 모습을 계속해서 평생 영원토록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혀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부활의 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이 땅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의 육신은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입게 되지만 우리의 믿음은 이 땅에서 갖고 왔고 지켜왔고 아름답게 소중하게 간직했던 그 믿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믿음을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 성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난 저 천국 가서 열심히 믿음 생활할래. 천국 가서 난 믿음을 좀 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천국에서 무슨 믿음을 더 성장을 시킵니까? 내가 과거에는 믿음이, 왕년에는 내가 믿음이, 그게 아니라 나이가 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발전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그 믿음을 가지고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것이고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다져나가는 거예요. 더 귀한 모습으로. 2020년, 2021년 코로나 상황에서 믿음이 그냥 뚝 떨어졌다가 아니라 그동안도 잘했지만 그 잘했던 믿음을 가지고 코로나 상황을 잘 극복해서 믿음이 훨씬 더 좋아졌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장차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 놀라운 부활의 새로운 옷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지만 우리의 믿음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끌어올렸는지 거기에 따라서 영원한 그 천국에서의 삶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여러분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더 굳건한 믿음을 여러분 날마다 키우세요. 날마다 키우세요. 운동하고 자기 몸을 관리하듯이 믿음을 계속해서 키워나가세요. 믿음을 아름답게 가꾸세요. 더 아름다운 믿음의 향내를 발할 수 있도록 연세가 드시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힘든 코로나 상황 이겨내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그 많은 사람들 보세요.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 믿음 가지고 힘든 코로나 상황들 잘 이겨내시고 언젠가 다 믿음의 전당에 다 들어가시는 멋진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언젠가 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새로운 몸을 허락해 주실 텐데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이 땅에서 나의 모습 그대로, 내 모습 내 믿음 그대로 가져갈 텐데 하나님 이 믿음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가게 하시고 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더 아름다운 믿음의 향취를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힘든 코로나 상황들 다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전당에 다 들어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